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도 귀하다 날도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위험이 닥치자, 기근이 오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안타까운 결정이죠. 그렇죠? 그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였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이 닥치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자 두려움을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어져요.
애굽이 가까우자 11절에 이랬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을 텐데, 뭐 100살까지 100몇 살까지 산다고 치면 뭐 지금의 중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리따웠긴 아리따웠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살 때에도 사라는 아름다웠어요. 그죠? 약속의 땅에 살 때도 사라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의 아내를 보고 뭐 거기 있는 나라가 거기 있는 높은 사람이 사례를 이렇게 아내로 삼고 싶을 거라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사탄은 그 두려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때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시키고 아내란 얘기를 안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세상 원래는 누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까지 시키고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정말 치사한 모습까지 보여요. 그렇잖아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 예. 그랬을 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린 결정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꾸미고 한 모든 그런 것들이 사탄은 그냥 오히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본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네?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도 만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는데 유난히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15절에 바로의 고관대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서 이끌어 들였다는 얘기는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믿음 없는 그 두려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내린 결정 속에서 있는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얘 두려워하구나, 너 당해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뺏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떻게 보면 혼수죠. 그렇죠? 아내를 팔아먹은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엄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바로가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한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인데 바로는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바로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고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죠? 이게 그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내가 그래 아프게 할 거다.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난 네 편이야. 라는 얘기시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는 물론 모르고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한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을 쓰세요. 이게 하나님께 베푸신 기가 막힌 은혜예요. 부족한 것은 아브라함이었고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냐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거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례가 있어야 돼요. 아내로서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있어야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17절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18절에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시는 거랑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해서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줬던 거 뺏진 않아요. 쫀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뺏지 않고 다 주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죠.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담대한 하나님 내 편이심을 확신하고 내게 말씀 주신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두렵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편 되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내 편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담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